자,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2절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도 같이 했지만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이 삶의 아주 테크닉, 그 유들이랄까요? 그 삶의 어떤 그런 것 원리들을 이렇게 좀 찾아내는 그런 축복을 요즘에 맛보면서 정말 사는 게 행복하다. 이 사는데 뭔가 이게 정말 이렇게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만족한.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메시지 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런 거 저런 것을 볼 때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예, 보는 눈. 여러분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5가지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다. 첫 번째는 뭐냐면 현실을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현실을 대충 보면 안 돼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현실만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사실, 현실 속에 숨겨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실, 사실, 진실 그것까지만 봐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돼요. 이런 눈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5번째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는 거죠. 아, 내가 어떻게 그런 문제와 사건, 일 이런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이런 것들이 정리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뭐 축복이기도 하고 걸림돌이기도 하는 것이 인간관계죠.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는 중요한 축복의 단어도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상대할 때 우리가 복음의 눈을 가지고 이해해야 되죠. 먼저는 이해가 돼야 뭐 다른 거가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 그 다음에 수용, 초월.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까지만 해도 굉장한 그건 축복입니다. 이해되고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이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수용해주고. 그런데 그걸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같이 가면 안 되니까 초월해야 되잖아요. 초월하고. 그럼 초월이 되면 배려가 돼요. 이렇게 뭔가 좀 내가 그렇게 그릇이 크지 않은데 수용도 이렇게 그를 받아주기도 하고 수용에 이렇게 같이 더불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섬김까지 가는 거죠. 그를 섬겨서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런 응답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는 5가지 눈을 가지고 보게 되고 그래서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5가지 눈을 갖는. 근데 이게 복음 누림 속에서 나올 때 그럴 때 여러분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뭔가 좀 뭔가 비밀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내는 그런 뭔가 힘이 있는 노하우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이제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주에 화요 집회가 있었고 또 예비대 수련회가 오늘 있었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메시지가 요약돼 갖고 딱 정리돼서 저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은혜 속에서 잘 인도받았고 받고 있었구나. 거기에 이제 예비대 수련을 하면서 이제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 공부하다가 이제 말씀 운동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는 그런 시간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뭘 얘기했냐면 정말 우리의 복음 누림 기도 시스템. 복음 누림의 기도 시스템이 뭘까요? 복음 누림의 기도 시스템. 다른 게 아니고 138을 누리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의 이 사탄을 꺾은 참 왕, 재앙을 이긴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참 선지자. 그게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렇게 또 썼더라고요, 단어를. 정확한 복음이 뭐냐? 정확한 복음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393 계속 나오다가 요즘엔 777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138이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는 더 압축해서 누리잖아요. 그리스도 누리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따라오잖아요. 그냥 두 가지로 그냥 누려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응답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393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정리가 되고, 그리고 3초월, 그래서 보좌의 축복, 3생명, 3전무후무 9가 정리가 되고, 그리고 시대 능력, 그걸 보좌의 능력이라 그러고, 이것을 3시대 보좌의 축복, 3시대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 그러면서 이제 777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오늘 새벽 메시지 들으신 분은 아는데 신앙 고백에서 나왔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신앙 고백에서 나왔다. 그래서 777. 그리고 여러분 세 가지 뜰이 어디에서 나왔다?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다락방에서 나왔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진정한 그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7망대는 우리 속에, 7여정은 우리 앞에, 7이정표는 우리의 길에 있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화요 집회 메시지가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건데, 정말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타려면 어떻게 걸어가야 되냐? 그러면서 정리해 줬어요.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답, 뭘 것 같아요? 7여정의 그 7이정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7이정표가 뭐예요? 7이정표는 간단해, 쉬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그 여정,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그 이정표를 쭉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 흐름 속에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사람들 얘기할 때 성경 결론 어디 얘기해요? 주로 그 내용에 정리된 것이 골로새 4장,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가리킬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곱 여정, 그 이정표를 누린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골로새 4장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흐름에 전혀 무리 없죠?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인도받으면 전혀 무리 없이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누림을 찾아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삶도 되어지고 성경의 흐름도 보이고 여러분 메시지의 흐름도 제대로 타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인간 문제의 답을 가지고 지금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재가 끝날 때까지 인간에 대하여서는 딱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인간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갖고 인간에 대해서 정리했잖아요. 어떻게 정리했어요?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장, 문제인간 창세기 3장, 구원과 승리인간 창세기 4장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천국인간 계시록 21장 22장. 그럼 이 성경 66권이 이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제대로.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지난번에 특강했던
내용 중에 복음,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 그다음에 말씀 누림 1강, 2강 했잖아요. 그 2강에서 뭘 했어요? 성경 66권, 39권이 어떻게 전개되어 있는지 말씀드렸죠. 율법서, 역사서, 서신서, 시가서. 그게 구약 39권의 요약이요. 신약 사복음서에서 복음을 정확히 정리해 주죠. 그리고 역사서, 사도행전, 그리고 서신서, 바울서신 13개, 공동서신 8개, 예언서, 계시록 이렇게 정리했잖아요. 그게 27권이요. 그러면 성경 66권이 여러분 딱 정리되면서 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포인트가 이제 인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문제와 답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구원에 대해서 딱 이렇게 심플하게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다른 게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랬는데 그 내용을 마태복음 1장 21절로 딱 정리를 했어요.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란 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하신 일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저주 해결, 삼중직,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 다 끝났다. 충분하고 완전하다. 모든 것이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귀한 내용인데 그 의미를 실제로 알려면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그 내용,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심은 어떻게 났냐?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여자, 처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뭐 하느냐? 마태복음 1장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그래서 16절에서 27절만 여러분 16절, 17절, 26절. 예수 믿을 때 우리는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래서 그런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인간 문제와 답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인간의 문제를 하나로 딱 얘기하면 뭘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죠. 인간의 문제를 하나로 딱 얘기하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이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자녀가 왜 됐어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그 하나님 떠난 내용을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6절을 여러분 참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왜 그 열매 먹었는데 왜 그렇게 되느냐?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죠.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그게 16절이에요. 근데 17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그 열매를 따먹었어. 그래서 영적으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죽게 되니까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에덴을 상실해 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온갖 가지 죄악 가운데서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돼 버린 그런 모습.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함이라. 이 마귀 자녀가 돼 버렸어요. 이제 마귀 자녀가 돼 버리니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인간이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입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요. 종교도 가져보고 우상 숭배도 해보고 미신도 섬겨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영적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지난번에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지난번은 불신자를 만났을 때 설명하려고 내용을 좀 정리했고 이제는 신자를 만났을 때 정리해 줘야 돼요. 뭘로? 창세기 3장을 그대로. 이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입었다가 뭔 뜻인지를 알지도 못해요. 여러분 알려주셔야 돼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본 게 뭐냐? 인간이 뭔가 노력하는 건데 그것이 영적 문제를 가져온다는 거. 이걸 딱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죠.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그 두려움은 한 단어로 설명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정신 문제를 가져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문제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정신 문제를 다 어떻게 쓸 수 없잖아요. 그냥 한 단어 속에. 그래서 이 두려움은 정신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여러분 여자의 고통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결혼 안 해본 사람, 아이 안 낳아본 사람은 잘 모르죠. 뭔 얘기인지. 아이 낳는 게 얼마나 힘들은지. 근데 아이 낳는 거는 보통 아이 낳는 그 사람들 그 날 때 가서는 다시는 안 난다고 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여자에게 그 고통 그러면 잉태 그러면 누구나 다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라는 거. 그런데 그게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좀 설명돼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이 그렇게 심한데 그거를 낳는데 애를 키우다가 애가 너무 예쁘고 너무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 그걸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또 잊어먹고 또 둘째 낳고 셋째 낳고 그런데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 요한복음 16장을 여러분 앞부분 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잉태 그러면 여자는 누구나 공감해요. 아, 그거 보통 죽다 사는 거야. 그렇게 대부분 다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좀 예외예요. 우리 교회는 복음을 누려서 에덴이 회복되어 갖고 별 고통 없이 애를 낳아. 애를 낳는데 어떤 때는 이 택시 타고 가다 택시 안에서도 막 낳는다니까. 왜냐하면 고통이 별로 없어. 왜냐하면 누리니까. 복음 누리면 그래서 에덴의 축복.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애 놓고 싶으면 만남의 교회로 와라네 그랬더니 우스갯소리로. 왜냐면 저는 왜냐면 복음 안에 있으면 늘 평안하고 기쁘면 그런 고통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또 편안하기 때문에 순산할 수 있는 은혜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남자의 고통을 수고. 어쨌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소출을 얻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먹고 사는 걱정은 남자가 하게 된다.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 세상의 사회의 이런 문제, 국가의 문제, 어떤 사회 문제, 어떤 세계 문제, 시대 문제가 다 이런 모습으로 지금 이런 모습이 계속 발전돼 나오잖아요. 육신 문제가 지금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올지 몰라요. 지금 위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게 빙하가 이제 거의 많이 녹아가지고 지금 기후 변화라든가 지금 또 많이 우리가 가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염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올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앞으로 육신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간다. 이제 요거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인간만 영적 존재예요. 다른 거 동물은 다 그냥 산화돼요. 동물은 다 산화되는데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이 있어요. 영적 존재라 영이 천국이냐 지옥으로. 그래서 거기 대표적 성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이잖아요. 그 부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고 내세가 어디 있어, 죽으면 그만이지. 그리고 맨날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얘기해 주죠.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두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 믿어야만 천국으로, 예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흙으로만 돌아가지 않고 넷의 문제가 있게 되고, 산자의 어머니 그 하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후손들,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내력, 가정의 어떤 대물림, 영적 유산 이런 것을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후손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근본 문제와 더불어서 모든 문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열었죠. 구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제대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고, 제대로 그리스도 누리면 완전 승리하는. 왜?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응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을 줬는데, 그 답을 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 많다니까, 어떤 사람은 뭐 소크라테스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석가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공자 따라가고, 굉장히 훌륭해요 그분들이. 그러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 다음에 죄와 저주에서 해방된, 저는 이 내용을 읽을 때 얼마나 이게 힘나는지 몰라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요즘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생명 그러면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성령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해방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죄와 저주 가운데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거기서 승리케 하고 그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줬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예외 없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봐야 되는데 그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줬잖아요. 그 영적 문제, 종교, 우상, 미신으로는 영적 문제를 해결받고, 두려움으로 오는 정신 문제를 해결받게 됐고, 잉태,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 이 시대가 바뀌면서 더 발전돼 나오는 여러 가지 육신적인 거, 질병적인 거,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잉태 문제, 잉태, 수고, 가시덤불, 엉겅퀴로는 육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그 넷의 문제를 해결하고,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후손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은혜를 허락했는데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영접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린다. 그래서 결론에서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영접할 때 키가 뭐라 그랬어요? 영접할 때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그 복음을 제시했을 때 그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아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믿어지냐, 이해되고 믿어지냐, 어디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여러분 그걸로 그 내용 속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는 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그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그 상대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해. 인간의 문제가 뭐고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영접을 시켜야 돼요. 그냥 영접 한 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인간이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고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내용을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데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13절을 많은 분들이 간과해요. 그 내용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이 성령으로 났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래서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지만 그 자녀된 사람에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그 내용을 부연 설명한 게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이 내용이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이거를 잘 여러분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이 어떤 뜻인가, 어떤 축복을 가졌는가,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 어떤 자부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굉장한 어떤 정체성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잖아요. 저는 요즘에 현장에 보면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생명이 없구나,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거. 난 그게 제일 불쌍해요. 그거 아니면 언젠가 한계 올 텐데. 그런 안타까운.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절에 8절에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그래도 지식인입니다. 사내드림 공회원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그 사내드림 공회원에는 국회의원 정도 된다는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회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단어만 알아들어. 거듭난다.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지금 국회의원 된 사람이 하는 얘기요. 정말 세상 지식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생각나는 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그 복음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때 5절에 얘기하죠. 5절에 어떻게 거듭나냐?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 그러면 물에 대해서 여러분 좀 이해해야 되겠죠? 물 그럴 때 어디를 이해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14절.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 수가성에 물 들어오는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게 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6장에 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6장 35절이죠.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7장 38절에 나오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말의 뜻은 정말 예수 믿어서 생명 얻었을 때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그 풍성한 생명의 은혜, 그 생명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가지고 누리게 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그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따라오는 축복이 있는데 성령의 축복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같이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물은 말씀을 얘기하고 그리고 물과 더불어서 성령을 이해할 때 그 풍성한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7절 8절에 보면 그 성령에 대한 그 거듭남에 대한 거를 얘기하면서 6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여기에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람을 설명하며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 않냐. 근데 뺨에 스치면 이렇게 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 바람이 있다는 걸 알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그래서 표시 안 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그 예수 영접을 했을 때 뭐 뜨끈뜨끈하다, 어떤 분은 찌릿찌릿하다 이런 사람인데 그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믿었는데 아무 표시가 안 나는 거. 근데 제가 공통적으로 표시 나는 게 있더라고요. 뭔지 모르게 뭔가
뭔가 이렇게 좀 안정을 찾게 되고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느껴집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공통적으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에 나와요.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잖아요.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뭐 교회 가면 이렇게 전체 이렇게 그 문장을 써갖고 붙여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생명을 얻게도 되고 그 성령.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39절이에요. 39절. 그래서 39절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실제적인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그 7장 39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그게 성령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이 기쁨도 있고 평안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식도 오고 뭔가 이렇게 만족감도 생기고 많은 그런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잖아요. 자, 그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제 오늘 포인트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게 6절이죠.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도들과 신약 성도들의 차이가 뭘까요? 구약 성도들은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잡을 땐 성령이 함께하고 불신앙하고 죄를 짓거나 그러면 성령이 떠나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던 시대에 성령을 누렸다는 건 더 귀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는 성령이 한 번 구원받은 자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안 떠납니다. 근데 구약 시대는 왔다 갔다 해서 좀 못 누린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되지만 여러분 안에서 떠나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데 못 누리면 그걸 가르쳐서 바보, 천치, 축구 뭐 온갖 욕을 다 해야 돼. 성령과 함께 살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완전하신 분이다. 복음편지 7가에 나온다 그랬죠. 그 7가에 보면 마지막 그 의자 2개, 3개가 나오는데 의자 3개 중에 2개가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러면서 그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완전한 분입니다. 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완전한 분을 거의 다 의지를 안 해요. 의지를. 예수 믿고는 그래서 이걸 의지하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양육 중에 양육이에요. 예수 믿고 예수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잘 도와주는데 그 이후에 성령과 함께 사는 걸 지금 많이 못 도와줘요. 그걸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26절이에요. 그래서 26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가르친다니까.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하고 관계는 어떻게 하고 저 일은 어떻게 풀어내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하고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인도 받으면 전혀 모자란 데가 모든 거 가르쳐 준다니까요. 모든 거 가르쳐줘요. 모든 거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한 노하우, 굉장한 영파워, 굉장한 힘을 여러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오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응답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포인트예요. 그거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 중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끝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이. 그래서 그리스도 잡으면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와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문제 속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이 들어왔어. 우리 성령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데 그분을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누리는 것이 답이야. 요한복음 14장 26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는 누구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우리의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의 축복은 성령 인도받는 거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구원받은 자가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 영접은 어떻게 아버지는 누리게 되는지, 예수 믿을 때 어떤 축복을 받는지,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게 되는 그 응답과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아버지는 모든 것 속에 성령의 생각, 아버지는 가르쳐 주심과 성령의 아버지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